네, 여기까지 어떻게 잘했나요? 지금 어깨에 담이 와가지고 너무 긴장을 해서. 아침에 잠깐 서 목사님 통화하고 수술 잘 받고 화요일 날 퇴원하신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밥 사라고 했습니다. 김밥 사주면 된다고. 오늘 제목은 오직 주의 사랑의 매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동대 삼담 심리 사회복지학부, 상담 심리 사회복지 세 가지를 묶은 학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지선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몸의 80% 이상의 화상으로 정말 많은 수술을 하고 얼굴도 간신히 배치를 했고요. 지금도 뵈면 흉터의 자국이, 화상의 자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천신만고 끝에 공부를 잘 마치고 사회복지학 교수가 되셨습니다. 한 기자가 그 교수님께 물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힘드셨을 텐데 늘 보면 웃는 상이세요.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자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사실 화상 때문에 얼굴 피부가 완전히 굳어가지고요, 찡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웃상입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네,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우아하고 멋지게 지는 법을 터득해야 되겠구나. 그분의 인터뷰 뒤에 이제 비하인드로 나온 게, 저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래로 향합니다. 제 삶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래로 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우아하고 멋지게 더 낮아질 수 있을까?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버린 교통사고를 너무나 고귀하게 승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늘 이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여튼 독특해요. 전에 국정원 같은 안기부에서 일하셨대요. 등치도 크고 말도 툭툭하고 한데 늘 무슨 얘기만 하면 제가 참 무익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한번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볼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은 딸이 목회를 한다고 떠났어요. 근데 그 말이 늘 생각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이 늘상 사용하면서 삶 속에서 녹아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이에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했었지만 종인데 괜찮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우아하고 아름답게 낮아지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죠. 어떤 동네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건물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단이 다르니까 괜찮아. 근데 그 건물 주인은 신앙생활을 전혀 하는 분이 아니세요.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마크는 다른 것 같으니까 교단은 다른데 그래도 하나님은 똑같은 한 분 아닌가요? 근데 이거 들어도 괜찮나, 계약을? 누가 더 믿음이 좋은지 이제 헷갈린 거예요. 이게 그 겨자씨에, 국민일보 겨자씨에 나오는데 너무 웃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 광복 80주년 기념주일을 모든 교회가 같이 합니다. 사실은 교단과 교파가 다 다르지만 사실 우리 한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정말 신기하게도 세계 4대 종교, 유대교, 천주교, 개신교, 또 러시아에서 있는 정교 다 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더 넓게 보면 이슬람도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많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의 심장이 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심장이. 모양은 있는데 크리스찬인데 능력이 없으면 한번 돌아볼 때이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것만으로는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누구에게 이걸 증명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차원이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트루먼 쇼라는 영화 아세요? 한 사람만 모르고 모두가 다 스텝이고요. 카메라가 수십 군데 있는데 한 사람의 일대기를 영화로 찍는 건데 정작 본인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트루먼일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타인의 눈이 다 CCTV고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어떤 곳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다 보고 계시죠. 나만 모를 뿐이지. 네. 내 가족이 어쩌면 가장 정확한 평가자일 수 있어요. 야, 나 너를 보니까 교회 다니기 싫어 이러면 이건 아픈 거예요. 비상이 걸린 겁니다. 널 보니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이러면 큰일 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목사님들 계시죠.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 계시지만 대부분은 가정 안에서, 대부분은 직장 안에서 많은 시간을 소요합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가족들은 날 어떻게 볼까? 제가 지금 여기까지만 보이죠. 웃고 있지만 저의 다리가 떨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들이 보고 있으니까 저런 나쁜 놈을 만나면 속으로 이제 나오겠죠. 네. 저의 신앙이 언제 약해지고 언제쯤 변했는지 이렇게 많이 돌아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길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나타나서 부자 청년에게 했던 말,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날 버리고 날 따라와, 그걸 다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고 만약에 한다면 저는 웃으면서 네 하고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이것이 아니면 그게 진흙탕 길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할게요 했던 그 열정의 제 모습은 아주 오래전에 사라졌어요. 탐욕과 욕망의 정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반사이비 목사가 됐죠. 다시 돌아서려면 제가 그만큼 왔던 길을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할 때 후손들이 내 가족을 잘 대우해 줄 거야 생각하면서 나갔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뿌리치고 얼마든지 더 도망갈 수 있었지만, 더 많은 것을 움켜쥘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만주벌판으로 갔던 사람들 중에
후손들이 날 기려줄 거야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 추위에 그 배고픔 속에서 가족들과 생이별하는 그 고문을 같은 상황을 참아내면서 그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이 뭐 월급을 받고 독립운동을 했나요? 그들의 심장을 뛰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민족의 독립과 자주성을 확보하는 거였죠. 잔혹한 전정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았고 오직 하나, 내 조국을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 하나였죠. 이런 거를 소명, 사명이라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도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부족한 것 같아. 이런 게 동기부여가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 교회, 저쪽 교회를 비교하는 것도 건강한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 월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이런 걸로 비교를 하면서 동기부여해서도 안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근원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주님 살려주셨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은 정말 한순간 해결할 수도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해해주고 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피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겠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그랬듯이, 수많은 믿음의 선교사들이 그랬듯이, 또한 우리도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능력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웃음거리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이 낮아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본받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선장실, 환기구, 뭐 다 중요하죠.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주는 배거든요. 물에 잠겨진 그 밑바닥입니다. 거기가 물이 들어오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가려서 보이지도 않는 것이에요. 가장 밑바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게 누구냐면 설계자예요. 하나님, 설계자. 노아는 정확히 그거를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보완을 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아래로 향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인 예수님,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잘하고 있다. 근데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과 일반적인 법칙으로 볼 때 바보 같은 짓이죠. 하지만 설계자인 하나님께서는 잘하고 있어. 어깨를 툭툭 쳐주시겠죠. 고마워.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너는 내 길을 따라주는구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이 기뻐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언덕, 그 기쁨의 땅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의 사랑을 차곡차곡 모아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서 내 영이 기뻐 춤추며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명, 그 사명의 언덕, 그 거룩한 땅을 바라보며 우린 경배해야 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우리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 춤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린 넘어질 수 있죠. 하지만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방향을
바로 못 보고 반대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모두 해야 할 인간이고, 이 인간은 인간 발달 단계가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발달 단계는 태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이렇게 있다. 너무 다양하게 나눠놓기도 하고 프로이드도 나눠놓고 다 나눠놨어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인지적으로, 사회 정서적으로 발달해야 된다. 근데 이 발달이 멈춰버리거나 퇴행하면 이제 이게 가족의 아픔이 되는 거죠. 특히 중증이거나 중복장애가 있으면 가족의 슬픔이 큽니다. 인간이 성장해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감사인지 장애인이 없는 가족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 김재식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설교 기회는 많지 않지만 할 때마다 저의 반찬인, 나이는 45살이지만 아직도 대소변을 못 띄고 일상생활이 잘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아이가 그러면 얼마나 귀여워요. 아주 큰 어른이 그러니까 안 귀여워요. 여전히 성장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병원에서 퇴원하고 2년 동안 정말 저와 가족들, 저희 아내가 뼈를 갈아서 재활훈련을 시켰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복지적인 경험을 다 이용해서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뼈를 갈아서 대소변 훈련도 시키고 뭐 인지 훈련도 시키고 다 해봤는데, 며칠 전에 소파에서 아주 편안한 자세로 소변을 다 누셨어요. 기저귀도 안 차였는데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엄청나게 노력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정말 그 자괴감이 확 밀려와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문득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따가운 시선이 좀 느껴졌어요. 너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냐? 엄청 성장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말짱 꽝인 거예요. 제시 씨가 저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얘가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어느 날 보면 말짱 꽝,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고, 예수님보다도 재물을 더 숭배하려고 하고, 내 마음의 이 분노와 내 마음의 이 편협한 생각들은 중심을 예수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마치 세상의 방법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아유, 심각하다. 제시기도 심각하지만 나도 심각하구나. 난 그럼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 전 아직도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아직도 제 스스로 서려고 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제법 자라면요, 화분을 깨서 넓은 땅에 심어야 됩니다. 나무가 제법 자랐다면. 그러지 않으면요, 그 나무는 자라지 못해요. 계속 누군가 물을 줘야 되고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독립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스스로 부를 수 있다면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깨고 광야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한낮에 그 뜨거운 태양과 한밤의 그 찬 이슬을 두려워하지 말고 버텨야 합니다. 그리고 올곧이 스스로 온전히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내 영혼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의 그 한복판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 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줄기에서 영양분을 받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화분에 누군가의 주는 물로 살아야 됩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왜 나를 이 깊은 어둠 속에 하나님 혼자 두십니까? 어두운 밤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고독하게도 하시고 나를 낮아지게도 하시고 어쩔 땐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서 있는 곳이 혹시 광야인가요? 그 광야에서는 오직 주님만 제 도움이 필요한 곳입니다. 오직 주님만 내게 빛이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고, 오늘 또 혹시 내가 광야에 서 있다면 주님은 내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이곳에서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택해서 보낸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곳에서 내 영이 다시 태어나게 하실 것이고, 내 자아를 산산히 무너뜨려 주실 것이고, 높아지려고 했던 내 꿈도 모두 내려놓게 하실 것이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가리시고 주님만 보이게 하는 그곳이 바로 내가 뿌리를 내려놓은, 온전히 혼자 서 있는 그 광야일 것입니다. 여러분, 화분을 깨십시오.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혼자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멀리 잘못된 길로 왔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고 각오했는데 내가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갔는지, 길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다시 돌아서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다시 돌아서려고 할 때 주님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불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온실을 박차고 나의 화분을 깨고 광야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고, 잘하고 있다, 우리 등을 두들겨 주실 것이고, 마치 우리 성화에서 봤던 것처럼 폭풍우 속에 배의 키를 잡고 있는 그 청년 위에 주님의 손이, 어깨 위에 있었던 그 손이 우리 인생에서도 느껴지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편하지만 주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그 작은 모래알이 조개 안에 들어오면 그 연한 살이 그걸 아파서 자꾸 그걸 둥글게 돌립니다. 그럼 평생 그걸 품고 만들어낸 게 진주예요. 고통을 품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는 이 광야의 삶과 고통의 삶, 내가 낮아지려고 할 때 만나야 되는 그런 순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포기해야 됐던 상황 속에서 만나고 직면하는 그 모래알들을 품을 때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걸 드리겠어요? 우리가 주님께 무슨 내 집을 드리겠어요?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그 길을 본받아 그 길을 따르려고 하면서 인내하면서 만들었던 진주예요.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만날 때 이 선물로 드려야죠.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제가 사랑부에서 늘 했던 얘기인데, 우리 사랑부 아이가 수영을 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배 밑에 손을 넣어서
수영을 가르쳐요. 아이가 물에 빠지려고 하면 손으로 이렇게 툭툭 칩니다. 물에 빠지려면 툭툭 올려줘요. 괜찮아, 안 빠져, 안 죽어. 팔 굴려, 팔 움직여, 팔 굴려. 툭툭 쳐줍니다. 이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그 손을 넣어주시고 팔 굴려, 살 수 있어. 우리 이걸 믿고 가는 거죠. 너 잘 가고 있다. 지금 다시 해보자.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신앙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시작이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사자굴에서 시작된다고요.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게 기적이 아니라고요. 지금까지 배웠던 게 잘못된 가르침이라고요. 사자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서부터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성과를 얻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사자굴에서부터 시작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광야,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 영적 뿌리를 내리는 그 여정이 흔들리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감히 주님의 삶을 본받아 아래로 향할 때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